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의 말씀들, 특별히 이 복음서에 있는 말씀은 우리가 주현절 예배를 드리는 날에 우리가 늘 읽는 그런 성경입니다. 동방 박사들이 그 보배 합을 가지고 아기 예수 태어나신 곳을 찾아와서 경배하고 그리고 예물을 드렸다. 이 얘기 가운데에는 정말 그 먼 동방에서 예수님을 경배하기 위해서 온 사람들의 이야기도 있지만은 이 이야기 가운데에는 매우 네거티브한 부정적인 이야기도 있습니다. 헤롯 왕이 예수를 어떻게든지 해치려고 했던 그런 이야기도 함께 있습니다. 밤하늘에 우리가 별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 그림은 여러분들이 잘 보실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은 제가 그 요세미티에 있는 글레이시아 포인트라고 하는 곳에 가서 찍은 사진입니다. 별이 보이십니까? 거기를 내가 왜 찾아가느냐? 거기는 깜깜하기 때문에 거길 찾아갑니다. 밤하늘에 별이 빛납니다. 이 사진은 데스밸리라고 하는 곳에서 찍은 사진입니다. 밀키웨이가 보입니다. 은하수, 한국말로 은하수라고 그러죠. 이게 왜 그 먼 거리를 차를 운전해서 6시간 넘게 거기를 가서 가느냐? 거기는 다른 그 빛이 없습니다. 아주 완전히 깜깜합니다. 깜깜해야 별이 잘 보입니다. 그래서 거기를 찾아갑니다. 오늘 이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에 밤하늘에 빛나는 별, 동방의 세 박사들 또는 왕들 또는 현자들 뭐 이렇게 여러 가지로 부릅니다만은 이 사람들이 아기 예수의 탄생을 이 별을 보고 알았습니다. 밤에 별을 보고 보배 합을 가지고 아기 예수를 찾아왔습니다. 이 세 사람이 어떻게 그 예수님 태어나시기 벌써 얼마 전서부터 그 사람들은 여행을 시작을 한 거예요. 사막, 광야를 낮에는 여행을 할 수가 없으니까 별을 보고 밤에 여행을 한 겁니다. 그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예. 제가 이 사막에 나가 보니까 이게 아주 위험합니다. 데스밸리는 발을 잘못 디치면 그 소금밭에 넘어지기도 하고 이렇게 아주 위험합니다. 이 동방 박사들이 그 위험한 지형을 밤에 오랜 세월에 걸쳐서 예수를 만나기 위해서 자기들이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보배를 가지고서, 보물을 가지고서 예수님을 찾아왔던 그런 것이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얘기입니다. 밤이 뭡니까? 우리가 사는 인생이 밤입니다. 밤 같은 인생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인생을 살아오셨는지 모르지만은 저는
밤 같은 순간들이 내가 살아오는 저도 이제 조금 있으면 80이 됩니다. 꺾어진 80이에요. 그런데 그 동안에 밤 같은 날들이 수도 없이 많았습니다. 개인적인 인간의 삶 속에 밤 같은 순간들이 있습니다. 저하고 같이 신학교를 졸업한 박광준이라고 하는 제 친구죠. 졸업을 하고서 강원도 정선으로 전도사로 나갔어요. 그러니까 그때 나이가 뭐 26, 27 이런 나이입니다. 하루는 신방을 갔다가, 이게 산골이죠. 신방을 갔다가 비가 많이 쏟아져 가지고서 되돌아오는데 개천을 건너는데 물이 불어나서 거기에 휩쓸려서 죽었습니다. 우리 동기생들이 다 그 장례식을 갔어요. 이거 남의 일 같지가 않잖아요. 다 같이 울고 애석해 했습니다. 그 어머니가 전도사예요. 시골교회 전도사인데 고생 그때는 다 고생했죠. 고생해서 아들을 키워가지고 신학교를 보내가지고서 졸업을 해서 이제 겨우 전도사, 목사도 아직 안수받기도 전이에요. 그런데 죽었거든요. 그 어머니가 나는 지금 앞이 캄캄합니다. 그러시면서 우시더라고요. 인간의 개인적인 삶 속에 캄캄한 밤이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사회적인 인생살이 속에 캄캄한 밤이 있습니다. 영문도 모르게 왜 그러는지 이유도 모르는 채 총기 난사 사건이 일어나서 그 총에 맞아 죽는 그런 사람들, 그 사람들의 삶에 캄캄한 밤이 있었을 겁니다. 68명이 비행기를 타고 가다가 네팔에서 비행기가 이 골짜기에 추락해가지고서 거기서 전부 죽었어요. 이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사회 속에서 우리가 겪는 밤 같은 세상입니다. 인생입니다. 세계적으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 속에 우리의 인생에 또 밤 같은 순간들이 있습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CNN 방송을 보니까 이게 또 아주 또 다른 얘기예요. 유크레인 그 전쟁에 대한 얘기인데 거기에 죄 없이 많은 여성들과 어린아이들 또 젊은이들이 전쟁으로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것도 비참한 일인데 또 비참한 얘기는 제가 오늘 아침에 CNN에서 본 것은 뭐냐면 유크레인이라고 하는 그 전쟁터를 이용해서 러시아나 서방 국가들이나 신무기들을 실험해보는 장소로 삼는다는 겁니다. 무기를 지원해주는 것이 전부 다 뭐냐면 자기 나라에 있는 다 낡은 무기들을 유크레인에다가 보내주고 새 무기를 생산해내고 그걸 거기 보내가지고서 실험을 해보고 있대. 레버라토리라고 부르더라고요. 인생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가 어떤 의미에서는 캄캄한 밤과 같은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왜 이 세상에 오셨습니까? 반짝이는 별과 같이 캄캄한 밤에
빛나는 별과 같이 이 세상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오셨습니다. 우리들을 섬기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별과 같은 예수 그리스도는 캄캄한 밤 속에 그냥 놔두면 절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 인간들에게 희망을 주시기 위하여 오신 분이셨습니다. 무엇이 우리의 희망입니까? 돈 많이 벌고 좋은 배우자 만나고 성공하고 국회의원 되고 이런 것이 우리의 희망입니까? 진정한 희망이라고 하는 것은 이 캄캄한 이 삶 속에서 우리가 바라보는 희망이라고 하는 것은 영생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하여 태어나셨고, 그가 태어나신 곳으로 동방의 이 세 박사들을, 왕들을 별이 인도했던 것입니다. 밤하늘에 빛나는 이 별과 같은 예수 그리스도는 왜 이 세상에 오셨습니까? 우리 인생들에게, 캄캄한 밤 속에서 헤매고 있는 우리 인생들에게 바른 목적을 주시기 위하여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왜 사는 겁니까? 무엇을 하고 있는 겁니까? 지금 이 자리에 내가 존재해서 무엇을 하자고 하는 겁니까? 목적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삶과 죽음과 그의 부활을 통해서 목적을 보여주셨습니다. 우크라이나에서 전쟁으로 인해서 죽어가는 사람들, 참 안타깝고 불쌍한 인생들입니다. 거기에 가서 그 불쌍한 어린 아이들을 돕기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는 이들, 참 훌륭한 사람들인 것입니다. 운 나쁘게 우크라이나에서 태어나서 이런 시기에 꽃도 피워보지 못하고 죽어가는 그런 인생도 불쌍한 인생이지만은, 한국이라고 하는 복된 나라에서 좋은 부모 밑에 태어나서 좋은 교육을 받고 좋은 배우자를 만나고 좋은 회사에 취직을 해서 성공하고 돈도 많이 벌고 높은 지위도 차지하고 이렇게 살다가 결국 죽으면 그것도 마찬가지로 어두운 밤입니다. 죽자고 사는 겁니까? 살기 위한 목적이 무엇입니까? 결국은 불행하게 살다가 죽든, 좀 혜택을 받으면서 살다가 죽든, 죽는 게 인생이라고 하면은 이건 밤입니다. 캄캄한 밤이에요. 목적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이 세상에 우리를 위하여 오셨습니다. 별과 같이 빛나는 존재로 오셨습니다. 무엇을 위해 오셨습니까? 우리에게 목적을 주시기 위해 오신 분이십니다. 우리의 목적과 우리의 희망은 무엇입니까? 영원한 삶인 것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뵙고 그에게 경배하기 위하여 동방의 박사들은 황금과 모략과
유향,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아주 소중한 것을 가지고 와서 예수님 어린 아기에게 드렸다 했습니다. 우리의 희망이 되시고 우리에게 목적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가려면 그냥 가는 게 아닙니다. 동방 박사들은 준비한 보배 합을 가지고 찾아갔었습니다. 이 동방 박사들이 아기 예수에게 가져다 드린 이 보물들은 후일 아기 예수가 애굽으로 피신하실 때에 그 비용으로 잘 사용되었다고 하는 그러한 그 성경 외전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것은 동방 박사들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드리는 자신들의 헌신이요 자신들의 예물이었습니다. 아기 예수가 우리를 위하여 오신 영생을 주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진정한 삶의 목적을 주시기 위하여 별과 같이 오신 우리들에게 오신 그분에게 우리는 또 드려야 할 것이 있습니다. 동방 박사들이 드렸던 것과 같은 우리의 헌신이 있어야 하는 겁니다. 어떤 며느리가 자기 시어머니를 이제 교회로 인도를 해서 이제 시어머니가 세례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게 세례를 베풀기 전에 목사와 그 세례받는 사람 사이에 문답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며느리가 시어머니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어머니, 목사님이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느냐? 꼭 물으시거들랑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 꼭 그렇게 대답을 하시라고. 꼭 그렇게 대답하셔야 된다고. 왜 예수님께서 돌아가셨느냐? 그러면 나를 위해서 돌아가셨다고 대답을 해라. 그렇게 가르쳐줬어요. 이제 주일날 이제 그 교회를 가서 목사님하고 이제 문답을 하게 되는데 목사님이 물었어요. 예수님께서 왜 누구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까? 그러니까 이 시어머니가 대답하기를 우리 며느리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그렇게 대답을 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를 위해서 죽으셨습니까? 우리 며느리를 위해서 죽으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나를 위하여 죽으신 겁니다. 그 시어머니 본인을 위해서 죽으신 거예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은 이 아주 간단한 사실을 정확하게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을 세상에 오셨는가? 나를 위하심입니다. 나에게 희망을 주시고 나에게 목적을 주시고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께서 죽으셨습니다. 예수는 나의 구주이십니다. 그 누구의 주님도 아닙니다. 나 자신 이진식이라고 하는 개인 나를 위해서 죽으신 것이요. 그분은 또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다시 사셨습니다. 죽음을 이기신 분이에요.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는 그분 자신이 영생하시는 분이라야만 합니다.
그분은 십자가에 죽으셨으나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고 그의 시체를 장사 지냈던 무덤은 빈 무덤이었습니다.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우리에게 희망을 준다고 하고 많은 사람들이 우리에게 목적을 가르쳐 준다고 하지만은 다 쓸데없는 일입니다. 우리에게 진정한 희망과 영생과 진정한 우리의 삶의 목적을 주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 한 분뿐이십니다. 그분만이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으나 나를 위하여 죽으셨으나 다시 살아서 지금도 살아계신 분이시기 때문에 오직 예수만이 우리의 주님이 되어지시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시기를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말씀하셨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주님이시요 우리의 구원자이시며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확실한 나의 주님으로 확실한 나의 승리로 최후의 마지막의 승리로 갈 수 있는 것을 확실하게 만들어주는 것은 나의 헌신과 나의 섬김입니다. 머릿속으로 그냥 예수께서 나를 위하여 죽으셨고 그가 나를 위해서 사셨기 때문에 나는 예수를 믿기 때문에 그냥 영생을 받을 것이다. 그렇게만 생각해서는 결코 아니 됩니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의 주님으로 믿고 별로 삼고 그분을 진정한 자기의 주님으로 섬기는 사람은 일상생활 속에서 주님을 위하여 헌신하고 섬기는 생활을 해야 됩니다. 동방 박사들이 예수님을 찾아올 때에 그냥 오지 아니하고 먼 길을 오랜 세월에 걸쳐 밤에 그들이 예수님을 찾아올 때 그들의 손에는 자기들이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보배합을 가지고 왔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습니다. 예수를 통해서 구원받았음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와 함께 우리가 영원한 삶을 살 겁니다. 어떻게 그것을 확신할 수가 있습니까? 날마다의 삶 속에서 동방 박사들이 우리에게 보여줬던 것 같이 나 자신의 헌신하는 삶과 섬기는 삶으로 나를 구원하신 예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나를 구원해 주신 그분이 나에게 영생을 주신 분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 기대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확실하게 깨달아 알아. 이것을 날마다의 삶 속에서 헌신하고 섬기고 주님께서 분부하신 말씀을 세상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하시는 이 말씀을 따라 전도하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이것을 계속해 가는 동안에 내 마음속에 확실한 신앙이 자리 잡습니다. 예수는 나의 구주시요 나는 그와 함께 다시 부활할 것이요 나는 영원히 살 것이라고 하는 확실한 신앙과 승리가 내게 있는 겁니다. 말로만 되는 것이 아닌 것이요 헌신과 섬김, 봉사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확신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동방 박사가
아기 예수를 찾아왔던 날을, 그 일을 기억하며 예배를 드립니다. 이 시간에 우리 모두가 동방박사와 같은 그런 심정으로 소중한 것을 날마다의 삶 속에서 주님께 드리는 생활을 함으로 말미암아 확신 속에, 영생에 대한 확신과 자부심 속에 살아가다가 우리의 삶이 끝나는 날, 캄캄한 밤이 우리 앞에 올 때 반짝이는 별을 함께 바라볼 수 있는 그러한 성도들, 영혼의 세계에서 우리 다 함께 영원한 삶을 즐길 수 있는 모든 성도 되시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십시다. 감사하신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님이시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이심을 믿습니다. 그와 함께 영원히 살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프레스노 지역에 한인 동포들 중에, 또 이 지역에 살고 있는 많은 사람들 중에 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도 캄캄한 밤 속에 살아가는 이들이 있습니다. 주여, 구하옵고 원하옵나니 저희들을 지혜롭게 하시고 능력을 주시고 힘과 용기를 주셔서 나아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담대하게 증거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 모두에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다시 사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구하옵나이다. 아멘.